잠에서 깨기 그리고 세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이 내 삶에 있어서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몸을 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입증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헛되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나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는 시간도 여러분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고난도 잘 견뎌내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출처가 저분이 하나님을 믿었네. 저분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네. 그래서 그런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었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입증되는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도 귀중하지만 이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입증시켜 드리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4년 목회 표어가 삶이 예배가 되어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생의 힘이 바른 학교 생활에서 나오고 운동선수의 힘이 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바른 훈련에서 나오듯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도 교회에서 드리는 바른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배가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의 시작이지 예배의 완성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시간에 뜨거운 감동과 깨달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주어진 사명을 책임지며 감당할 때에 그 순간이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순간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입증되는 순간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입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세월이 되고 그 세월의 결과가 지금 나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스스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는 다름 아닌 지난 그 세월 동안 내가 하루하루 살아온 우리의 삶을 셈하시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입증되어지는 오늘 하루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오늘이라는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입증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잠에서 깨기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잠에서 깨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잠에서 깨지 못한다면 그 순간이 죽은 순간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잘 깨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못 깹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활동하기 때문에 뇌와 몸에 피로와 노폐물이 쌓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로와 노폐물이 언제 다 없어지는가? 우리가 잠을 잘 때, 그것도 숙면을 취할 때에 다 없어지고 그 다음날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면서도 호흡이 자꾸 막힐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깬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죠. 또 어떤 분은 교대 근무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잠을 못 자서 잠을 잘 때마다 뒤척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으로 인해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아침에 깨어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살아야 할 하루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내가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되는데, 오늘 또 풀어야 할 인생의 숙제가 쌓여있고, 오늘 또 넘어야 할 인생의 고비가 있고, 오늘 또 짊어져야 할 삶의 무거운 짐이 있어서 잠에서 깨기가 싫은 것입니다.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계속 이 이불 속에 눕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눈 뜨기 싫다. 죽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예식, 이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행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잠에서 잘 깨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잠에서 깰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깰 것인가, 깨자마자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일어나는 것이죠. 17절에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본격적인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제 앞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텐데 어떠한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붙잡아야 할 신분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에서 깰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세상의 위치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깰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이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헬라어로 밥티조입니다. 물에 담그다. 한마디로 더러운 옷을 물속에 담가서 깨끗하게 씻듯이 세례는 우리 자신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입니다. 물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의 예식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고 내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해도 반드시 세례라는 이 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불편하게 이 세례 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마음으로 믿었고 믿으면 주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데 꼭 굳이 그렇게 세례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세례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세례식 때 물을 뿌리지만 원래는 물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속에 내 몸이 담가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물속에 들어갈 때 호흡을 하다가 호흡을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죠. 다시 말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호흡을 끊으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이 죽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던 나, 내가 주인 되어 살던 나, 내 뜻대로 살던 나, 예수님 없이 살아온 나, 그 내가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나올 때 숨을 크게 들이쉽니다. 바로 그 숨은 새 숨입니다. 주님이 주신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숨을 쉬는 순간 하나님이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죄만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이 지난날 살아온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인 것처럼 똑같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불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어제의 실수, 어제의 고통, 어제의 실패를 은혜의 생수로 씻어버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나사로가 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는 그 순간이 물속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순간처럼 내가 잠에서 깨어서 이불에서 나오는 그 순간이 어제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이불에서 나오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못 듣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시작됐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를 통해 가장 기뻐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눈을 뜰 때, 잠에서 깰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는 당신의 딸입니다. 나는 당신이 가장 기뻐하는 자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고백으로 아침에 잠에서 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이고 오늘이라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 정체성을 붙들고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덫을 놓고 딴지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지뢰밭을 통과했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사셨습니다. 십자가 체형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중요한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만사를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응답해 주시면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 하는 유혹을 계속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도 응답의 여부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계약이 되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응답이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건강의 여부로, 소유의 여부로, 형편의 여부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판단하라고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주시지 않아도 십자가의 잔이라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마시라고 하셔도 예수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이 모든 일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만, 행복한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나쁜 일도, 고난도, 위기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본 후에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평가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살아온 삶을 보고 내가 사랑하는 자야 라고 평가할 거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는 죄에 얽매여 있지만 이 죄를 얽매일 뿐,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만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 살고 난 후에 잘 살았는지, 엉성하게 살았는지 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생을 다 산 후에 평가하시지 않고 처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는 그 순간에 나를 당신의 자녀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사랑과 안정감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항상 성적을 잘 받아야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또 순종을 잘해야만이 그 다음 달 용돈을 받아서 그 한 달을 버틸 수 있고, 이렇게 한 달 한 달 성적표와 순종을 통해서 평가를 받고 그 다음 달을 살아낼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너 청소년 사춘기 겪어보고 내가 호적에 올릴 거야. 너 대학에 들어간 거 보고 내가 올릴 거야. 그러지 않잖아요. 태어나는 순간 그냥 내 아들이 되는 겁니다. 내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태어나는 그 아이가 뭘 해요 도대체? 누워서 그냥 달라고만 하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아기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웃어도 기뻐하고 울어도 기뻐하고 똥도 싸도 기뻐하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작부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거질감으로 살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직 하루를 살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도 전화 오면 달려가고, 오늘 또 누가 부르면 또 밤을 보내고,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게 뻔한데 주님은 내가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너를 사랑할 거야. 오늘 또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오늘 또 너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 그분은 사랑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로 그분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불 속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 눈을 뜰 때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십시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하루가 버겁고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무겁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정체성을 붙드십시다. 어제 하루 동안 넘어지고 실패해서도 여전히 나를 향하여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십시다.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직장의 동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십시다. 오늘 또 넉넉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매 순간순간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은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물 위에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이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격려받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오늘 또 믿음으로 잘 하루를 견뎌내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